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엄청 오래전부터 계속 외우고 되뇌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바라만 봐도 배부른 우리 아이들이요, 참 많이 컸어요. 저 첫째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요, 둘째, 셋째는 어느덧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와 동시에 핸드폰이 귀신과 같이 무엇을 팍 띄워주냐면, 너 옛날에 찍었던 사진, 영상들 있잖아, 한번 추억해봐 하고 탁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네, 사진첩을 딱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와, 그 아이들, 지금 이렇게 큰 아이들의 베이비 시절, 완전 깡난 아기 때, 종종거렸을 때 막 쪽쪽쪽했던 그 시절의 모습들이 막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구나 라는 그 묵상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진첩을 보다가 저희 큰 아이의 첫 걸음마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걸음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막 뛰어다니지 않고 막 못 걸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아이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걸어요. 아기는 걸을 수 없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막 비틀비틀 거리고 막 서 있는 것도 막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그냥 한 발자국 내디다가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가 이제 걷는 시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제는 준비가 되었으니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턱턱 걷나요?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이는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후에 걷지 않습니다. 비틀비틀 거리고 여전히 넘어져요. 그러다가 계속 부모의 유도를 받아요. 지음아 하면 안 되니까 이음아, 하음아, 이리 와봐 라고 부모가 두 팔을 벌리고 계속 유도할 때 그 아이가 막 웃으면서 손을 뒤로 이렇게 위로 벌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걷습니다. 그렇게 걸어요. 너무 기쁜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아이가 부모의 두 팔, 그 음성을 듣고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정말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아이를 걷게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가 능력을 갖추고 완벽하게 준비를 끝낸 후에 걷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팔을 벌린 부모의 존재가 있고 그 부모의 음성이 있기에 믿고 그곳을 향하여 갔을 때 걸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외본교회가 떠올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4개월 됐습니다. 신생아예요.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복되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배불러요. 그런데 이전에도 고백했듯이 정말 두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요? 너무 압박이 많았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 이 길이 맞나? 라는 고민도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에 그때마다요, 하나님이요, 제가 외운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의지가 되더라는 것이죠. 시작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면 이 교회의, 우리의 공동체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저의 마음에, 저의 영에 오니까 어떻게 변해요? 그 부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비틀비틀거려도 괜찮은 거예요. 무엇을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만 있다면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네. 또 변할 수도 있어요. 모습이 변하고 형식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함께 가시는 누구요? 그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되는 줄 믿어요. 왜요? 결국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옷을 입고 살자라고 우리 4주 동안 계속 외쳤어요. 부활의 옷을 입고 사는 삶. 그런데 힘들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혼자는 안 됩니다.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의지만으로는 금방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공동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나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 가운데에 역사하시면서 다시 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바울이 적었거든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그 순간이 어디에서 적었는지 아십니까? 감옥이었어요. 감옥의 어두운 철찰상 안에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이 연상이 돼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그는 감옥에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분명한 것은요, 자신의 처한 그 환경과 모습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빌립보 공동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공동체, 우리 웨이브온 교회 위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시작하셨고 웨이브온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처소, 그 사업장, 그 곳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꼭 집어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우연 아닙니다. 누군가의 열심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이 여기 있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작을 누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자주 이렇게 생각하고 되네요. 내가 더 잘해야 해. 내가 부지런해야 해. 내가 더 준비되어야 해. 라고 자꾸 나를 다그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자주
많이 무너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나눈 것처럼 아이는요,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 아버지, 제가 걷겠습니다 했나요? 아니잖아요. 아이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걷습니다. 부모의 두 팔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비틀거리지만 한 발 한 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준비된 후에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모 대신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까? 나는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갔잖아요. 기드온은 어떻게 용사가 되어 나갔습니까? 내가 너무 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두려움 투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잖아요. 이들의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부족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루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고,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은 안 돼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포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이미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로 옷 입고 부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것을 기준 삼지 마시고 이제 시작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활로 사는 삶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좀 한번 들이켜볼까요? 여러분, 알람이 딱 울립니다. 그러면 눈이 떠져요. 일어나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하루에 씻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루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하루를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합니다. 삽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삶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이 하루 안에, 지금 제가 언급한 이 하루 안에 주님은 계셨나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걸어가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알죠. 알아요. 근데 이 하루의 일정을 다 보낸 우리의 이후의 시간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나? 실제로는 혼자 분주하게 살아간 하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몸이 지쳐가지고 그냥 하고 가는데 주님 얼마나 내가 생각했지? 라고 되뇌이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요, 연결이 끊어진 삶 같은 거예요.
연결 얘기했잖아요. 연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이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빠이빠이 나는 갈 거야 하고 혼자 승천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먼저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잖아요. 그리고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낙심과 실망과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여서 걷는 그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걸으셨잖아요. 그들에게 뜨거운 심장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은요, 몰랐어요. 그것이 주님인 줄 몰랐어요. 우리 일상과 같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걸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심에도 우리는 몰라요. 느끼질 못해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에 너무나 몰입한 채로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놓치고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부흥사셨던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미 한참 뒤에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자주 얘기하는데요, 늘 한 손을 이렇게 말고 이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뭔지 눈치채셨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이 이성봉 목사님의 이 모습을 보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목사님 왜 팔 그러고 다니세요? 계속 보니까 계속 이러고 계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보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내 손은 지금 성령님을 붙잡고 있어요. 나는 단 한순간도 성령님의 손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 의식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이 손은 성령님을 붙잡는 손이에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 주님 여기 나와 함께 갑니다. 주님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먹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스스로 계속 찾고 부르짖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로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러고 다닙시다. 이거는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성령님을 더욱 생각나게 하는 그 장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시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어둡고 나의 습하고 잘 안 되는 그 영역까지도 밝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에겐 또 귀한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연습하고 노력하는 그 일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우리 또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부담스러운 눈빛을 주면 안 됩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연습 가운데에 이 공동체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되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함께 얘기하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톡방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톡방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톡방에 안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초대해서
정말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공동체 위에 두세 사람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교회로서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이루며 격려하는 웨이브온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계속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그 기대를, 그 감사를, 그 감격을, 그 은혜를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웨이브온 교회가 성령님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을 보면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접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결과에 너무나 집착합니다. 결과. 왜 일이 이렇게 안 되지? 잘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왜 이렇게 더딘 거야? 그러한 생각과 그런 불안함이 우리를 두렵고 지치게 만들죠.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대로인 것 같은 거예요. 더딘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막 확 했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막 씨를 심으면서 열매야 나와라 하면서 씨를 심나요? 어린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부가 씨를 심는데 심는 즉시 열매 나와라 하면서 씨를 심습니까? 아니죠? 다니엘 아니죠? 아니잖아요. 농부는 씨를 심을 뿐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물을 주고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농부는요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요.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섭시다. 한번 같이 할까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섭시다. 그래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소모임 할 때 영규 형제님이 얘기했던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거였나요? 영규 형제님이 그때 부활절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떤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를 듣는데 느낀 부분이 있다라고 공유해 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일어나는 것도 작은 부활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감명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확 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묵상하니까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거예요. 넘어질 때 일어서는 것도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는 거니까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의인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며 작은 소소한 부활을 매일매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늘 이 하루에 우리는 하루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얘기예요. 넘어질 때 일어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집중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요,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40여 년의 광야. 그 광야 가운데에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만나였어요. 만나는요,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만나를 공급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거예요. 만나를요,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만나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 없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날만 먹을 수 있게 주신 은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은혜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내 삶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나의 영에 주님을 향한 그 기도의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대단하고 거창하고 뭔가 차려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하게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갈 정도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이 하루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감동하시고 더 해줘, 나와 함께 더 가자라고 한다면 이제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이 열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공동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결과를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있어요. 그게 저는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다. 우리는요, 본성이 악해요. 저는요, 성선설 안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로 저주받아서 우리는 악한 생각, 악한 일들, 악한 유혹에 그냥 끌려갑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을 낳아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 판단합니까? 아닙니다. 우린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판단은 오직 주님께.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우리의 두 손을 잡고 함께 응원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는요, 그렇게 고백해야 해요. 잘된 것을 포장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나약함, 나의 안됨, 나의 실수를요, 투명하게 주님께 고백하듯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함께 울고 함께 붙잡고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안에서 붙잡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절, 여러분, 주님이 사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매일이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주일이 기쁨으로 함께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을 보고 믿을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하게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요, 설교 끝난 거예요. 우리 이제 질문에 답을 적으면서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요즘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작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혼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요, 내가 하려고 붙들고 있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나 스스로가 꽉 붙잡고 하려고 하는 그것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 한 주 나는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까? 아니면 혼자 분주하게 달렸습니까? 이번 한 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한 주 일상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렇게 손 잡고 한번 해봅시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연결되게 내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난 4주간 부활로 사는 삶을 함께 걸어오면서 내 삶에서 가장 새롭게 붙들게 된 것은 뭡니까?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이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나의 마음과 내 삶과 내 영혼에 주신 그 은혜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으면서 아까 고백했던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서 정말 우리의 삶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넘치기 원합니다. 소망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바라면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적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